저희 교회에서는 말씀 만나기를 하는데, 저희가 지금은 이사야서를 하지만은 그전에는 마태복음, 그전에는 시편을 했었죠. 제가 시편을 할 때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은 그 시인의 내면 세계를 글로 표현한 것이죠. 근데 이 시편을 이거를 이해하려고 제가 분석하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 만나기 근처도 가지 못하고 제가 굉장히 힘들었던. 근데 어떻게 이번에 제가 시편 30편을 놓고 이게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기회가 저에게는 커다란 도전이 되었고, 또 이 말씀을 보는 그 자세를 제가 그 자세에 큰 전환을 이번 이 기회에 제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했던 그 새벽 성회의 큰 주제가 뇌의식과 몸의식입니다. 뇌의식과 몸의식. 그래서 저는 제가 기도하기를, 또 지금도 기도하고 있지만 느낌을 통해서 제 몸의식이 제대로 참 회복되기를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30편 나눔의 제목을 느낌통, 말통, 제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약간 좀 이상하죠? 느낌이 통하면 말이 통한다. 제가 최근에 있었던 한 이야기를 제가 나누고 싶습니다. 저희 아파트에 키가 큰 사람이 살아요. 저 미국 사람 치고 또 그렇게 큰 사람은 제가 또 생전 처음 봤는데, 참 이분이 제가 허리 수술한 것을 다른 분을 통해서 듣고 저한테 와서 너 허리 수술했다며 어디를 수술했냐? 제가 제 허리 어디 수술했는지 잘 모릅니다. 그냥 허리 수술한 것만 알지. 그런데 이분이 쭉 이야기를 하시더니 쭉 묻더니 자기가 1월 19일 날 자기 허리 수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저한테 필이 탁 꽂히더라고요. 그래, 그거 무지 아파. 허리 수술하면 무지 아파. 너 각오해야 돼. 그랬더니 이분이 웃으면서 자꾸만 물어보더라고요. 어떠냐. 그러니까 이야기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필이 통해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진통제도 먹어야 돼. 대변, 소변, 그거 잘해야 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친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느낌이 통해야 말이 통하는구나. 이 시편 30편을 묵상하면서 제가 가장 크게 제가 느낀 것이 있다면, 나는 느낌의 존재이다. 나는 느낌의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느낌의 존재이면 또한 상대방도 또한 느낌의 존재겠죠. 제가 저를 못 느끼는데 제 아내를 느낄 수 있을까요? 나의 나됨과 너의 너됨이 피어날 수 있는 그 출발이 바로 서로를 향한 느낌을 공유한 그 자리에서 피어날 수 있다. 서로를 향한 느낌이 없다면 삶의 공유가 가능하지 않겠죠. 이 시편 30편, 다윗의 시, 그리고 그 옆에 곧 성전 낙성가라는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저희가 시편 31편을 보면 다윗의 시, 그러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또 이런 부제가 붙어져 있는 것처럼 여기에도 성전 낙성가라는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근데 이 부제 때문에 제가 이 말씀과 제 나름 참 씨름을 할 수 있었어요. 저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 준비는 했지만 평생 꿈을 꾸는, 꿈으로 끝난 사람이라는 것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다윗 후대에 다윗의 시를 모아서 시편으로 묶으면서 이 시편 30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가슴, 그 가슴과 하나 된 사람이 성전 낙성가라는 부제를 붙인 것 아닌가, 또 제가 추측해 봅니다. 이제 시편 30편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하나 같이 저희가 이것을 나누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0편은 모두 12절의 짧은 시편입니다. 저희가 이번 주에 말씀 나누기를 하면서 어느 성도님이 이 30편 1절, 2절에 다윗이 자신을 지칭하는 1인칭을 7번 표현했다 하는 것을 나눠주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12절 가운데에 하나님을 지칭한 것이 25번, 다윗이 자기를 지칭한 것이 23번. 그러면 다른 이야기는 없죠. 그냥 너와 나 서로의 이야기죠. 다윗, 하나님 서로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된 느낌의 노래인 것이죠. 1절,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2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시며 나를 고치셨나이다. 3절,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그리고 1절 3절에 주께서. 참 저희가 이 다윗의 이 표현을 참 아주 애틋한 표현입니다. 내 원수, 내 원수, 수월, 무덤 다 제게는 실제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실제로 못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못 느끼지만 다윗에게는 실제가 된 것들이죠. 다윗은 그러기에 그의 고백이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 절명의 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죠. 다윗에게 원수, 수월, 무덤 이것이 실제인 것처럼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실제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수없이 경험했고 느꼈던 사람이죠. 다윗의 초점은 하나님을 선명하게 향하고 있습니다. 군더더기가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알아요? 주께서 나를 이라는 고백을 통해서죠. 다윗 중심에는 주께서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바꿔 말하면 다윗은 하나님과 하나인 것을 느끼는 사람이죠. 주께서 원수로부터 나를 끌어내사, 여기서도 다윗의 관심은 원수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나를 향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고치시고 주께서 나를 살리사. 아이고, 그러면 더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다윗의 심령이 부럽기만 합니다. 4절, 주의 성도들아. 다윗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5절에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주의 백성들아, 약속의 사람들아. 우리는 서로를 성도라고 부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한테 계속해서 제가 가졌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성도는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이지? 성도는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이지? 저는 한 번도 이 질문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도 않고 오늘까지 왔습니다. 나처럼 살고 있는 사람을 성도라고?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질문과 저 나름대로의 이런 것이 반복적으로 제 가슴에, 제 느낌에 와닿습니다. 그런데 4절에서 다윗은 성도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자라고 그렇게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찬송, 기억, 감사, 이 모두는 나의 느낌이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것 아닌가요? 즉 하나님을 느낀다면 삶으로 자연스럽게 살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물론 반대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다면 삶으로 살지 못하겠죠. 제가 수술 후에 극심한 통증으로 인하여
제가 병원에 이머전시로 실려간 적이 있습니다. 그 이머전시 룸에 환자가 끊임없이 밀려와요. 끊임없이 밀려와. 그 와중에도 온통 저의 관심은 저의 아픔에만 있었습니다. 저의 아픔. 다른 사람 아픔 저 관심 없었습니다. 이제 그러고 누워 있는데 제 침대가 그 소아병실로 들어가는 그 바로 입구에 있었습니다. 근데 조금 지나니까 어린아이들이 울어요. 그 안에서. 어린아이들이 우는 울음소리를 듣고 제가 정신이 버떡 들었습니다. 이웃의 아픔이 나의 아픔보다 더 우선한 적이 있었나? 주의 기도가 나의 기도보다 더 우선한 적이 있었나? 제 모습을 돌이켜보면서 제가 참 부끄러웠습니다. 이런 주의 성도들, 약속의 사람들의 삶의 중심이 이 성전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성전, 즉 삶의 센터가 아닌가? 다윗은 이것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을 다윗은 바라보면서 평생 꿈꾼 사람, 단순히 성전 건물 건축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닌 그 성전 안에 담겨질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꿈꾸며 바라보며 성전 건축을 준비했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제가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 다윗의 시를 읽었던 그리고 시편으로 묶은 사람도 다윗의 이 뜨거운 가슴, 새 차원의 열림을 한껏 함께 느꼈기에 이 시편의 부제를 성전 낙성가라고 붙이지 않았나? 그리 제 나름 결론을 내립니다. 이 4절의 시작은 명령문 형식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sing, 찬양하라 이렇게 시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개역 한글에는 감사하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다윗이 목자로서 백성을 향한 강한 권면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5절 노염은 잠깐, 은총은 평생, 저녁에는 울음, 아침에는 기쁨, 단순한 상황의 전환이 아닌 느낌의 전환이라고 봅니다. 노염은 잠깐, 은총은 평생. 이 단순히 시간의 길고 짧음이 아닌 느낌의 전환을 의미하고 있다. 이 느낌의 전환을 제 마라톤 이야기로 함께 제가 나누려고 합니다. 그 마라톤은 출발선에 모든 선수들이 다 대기하고 있다가 그 프로페셔널 러너들이 이제 먼저 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저 같은 이제 아마추어들이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데 한참 달리죠. 몇 시간씩 달리죠. 이제 그래서 한참 달리는데 이제 길거리에 달리는 중간중간에 사인이 있습니다. 몇 마일 남았다, 몇 마일 남았다. 근데 저는 이제 보통 한 3마일 남았다 그러면 그때부터 더 빨리 달립니다. 제 그 기록을 좀 단축하기 위해서 더 빨리 달리죠. 열심히 달리는데 제가 달리는 것만큼 땅이 움직여주질 않아요. 땅이 안 갑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멘붕 상태라고 그러는데 이 멘탈이 붕괴된다. 완전히 이제 그런 상태가 되면은 거기서 이제 잠깐만 처지는 사람들이 나오죠. 근데 그런 와중에서도 일단 골 라인을 넘어서면 골 라인 이쪽에서 일어났던 일은 한순간처럼 느껴져요. 제가 몇 시간을 그냥 사투를 다해서 달린 것, 그거 한순간으로 느껴집니다. 또 특별히 뉴욕 마라톤인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열리게 되는데 1년 동안에 연습을 했던 그 많은 시간들이 한순간으로 느껴져요. 느낌의 전환입니다. 6절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또 7절에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시며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내가 잘 나갈 때 말하기를 이제는 아무 문제 없겠지. 이제는 아무 문제 없겠지. 예, 이 말씀을 읽으면서 누가복음 12장의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제 부모 세대가 이것을 목표로 살았고 또 지금의 저도 또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이제는 고생 끝. 참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욕심으로 살지 않는 한 고생 끝은 허상입니다. 허상입니다. 7절,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시면 그 느낌이 어떨까요? 저는 방방 뛸 것 같아요. 방방 뛸 것 같아요. 냄비 끓듯이 방방 뛸 것 같아요. 참 그러나 바로 이어지는 다윗의 고백. 주께서 얼굴을 가리심에 두려움이 내게 엄습하였습니다. 저같이 방방 뛰는 사람은 이런 거 못 느낍니다. 다윗은 이런 상황을 느꼈고 이런 상황이 다윗의 생애에 여러 번 있었을 것입니다. 밧세바 사건도 그렇고 인구개서 사건도 그렇고 어떻게 알아요? 그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두려움이 내게 엄습하였습니다. 안 그러면 이런 고백을 할 수도 없겠죠. 하나님과 다윗과의 관계, 서로가 서로에게 실제가 되어 서로를 느끼는 관계죠. 이런 관계를 무슨 관계라고 하죠? 저희 교회에서는 여러 번 들었죠. 야다의 관계. 이 야다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이학군 성도님은 해밍웨이 작품인 노인과 바다 길게 설명하셨어요. 다들 기억하시죠? 저는 내일 예배에서 이 해밍웨이 작품을 갖고 짧게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8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여호와여. 또 9절,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또 10절에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참, 이 8절에서 9절 거기 보시면 8절에 위에 여호와여, 또 10절에 여호와여. 이 여호와를 이렇게 부르면 하나님도 마음이 흔들리실 것 같아요. 근데 핵심은 9절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샌드위치 기법으로 이렇게 그 일종의 샌드위치 기법이죠. 핵심은 9절입니다. 내게 두려움이 엄습하였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죽이시면 주께 무엇이 유익하십니까?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고 증거합니까? 저를 고치셔서 주를 찬송하며 증거하게 하소서. 다윗의 부르짖음이죠. 이 부르짖음을 후대의 이 시편을 성전 낙성가라는 부제를 단 사람이 가슴에도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면 주께 무엇이 유익하십니까? 차라리 고치셔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증거하는 백성으로 세워주십시오 하는 간절한 소원. 다윗의 이 부르짖음을 통해 이 사람도 똑같이 느꼈지 않았을까요? 이 9절의 간구는 제 한계를 넘어선 다윗의 표현입니다. 그저 너무도 친밀하면서도 담대한 다윗의 간구라고 밖에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는 다윗의 하나님 자신,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지극히 약하심을 아는 사랑의 하나됨을 느끼는 다윗의 영적 내공을 만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동시에 저한테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25장 44절의 말씀이죠. 25장 44절에 종교인들의 항변인데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여 우리가 줄이신 것, 목마르신 것, 나그네 되신 것, 헐벗으신 것, 병드신 것, 옥에 갇히신 것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케어링 안 했습니까? 항변이죠. 이 항변과 이 구절에 다윗의 부르짖음과는 차원이 달라도 한참 다른 차원입니다. 11절에 다시 주께서가 나왔습니다. 키워드죠.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12절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대전환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이것은 고백을 통해서 다윗과 하나님이 하나인 것을 이제 고백하는 것이죠. 저희는 나의 슬픔이라고 그랬지만 영어 성경을 보니까 통곡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통곡. 그게 저한테는 더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나의 통곡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누가? 주께서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저희 그 한글 개역 성경은 너무 점잖하게 표현한 것 같아요. 잠잠하지 아니하고, 그거를 쉬운 말 성경에 보니까 이런 하나님께 내 영혼이 잠잠히 있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딱 제 가슴에 탁 와닿습니다. 여기에 보면 12절에 내 영광으로, 이거 NIV에 보니까 하트로 되어 있어요. 내 생명으로. 그래야 좀 이 간구가 좀 확 살아나는 것 같아. 내 생명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제 가슴에 와닿은 것입니다. 이제 제 메시지는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나눔 가이드. 나는 말씀을 느끼려고 하는가? 아니면 이해하며 분석하려고 하는가? 느끼려고 하는 것, 몸의식. 이해하고 분석하려고 하는 것, 내 의식이죠. 두 번째 나눔 가이드. 교회는 무슨 공동체인가? 제가 교회 생활하면서 지금까지 제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났던 질문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교회는 무슨 공동체인가? 그리고 세 번째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는가? 이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는가? 이렇게 세 가지 나눔 가이드를 놓고 함께 또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기도하겠습니다.